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잠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딱 첫 말씀이 파괴자와 생산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뜬금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 여기서는 우리가 한 사람 인물 대응도 나는데 그 인물 대응 가운데 어떤 사람은 파괴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에 짱 하고 햇빛이 안에 비쳐요. 그렇네. 여기 보면 일단 결론적으로 사울은 파괴자입니다. 첫째, 다윗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깬 자예요. 다윗 속에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의 사명을 파괴하는 자죠.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은 왕의 기름을 받았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었겠지, 사울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라고 해요. 그 어떤 사명과 운명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 사울은 파괴하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파괴하는 자죠. 생산자는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첫눈에 반했어요. 멋지다. 저는 친구하자. 그래서 도와줍니다. 다윗의 그 개성, 특징, 장점을 알고 도와주고 장차 왕이 될 것도 압니다. 여러분, 원래는 자기가 왕, 계승권자 일입니다. 자기 돌아올 건데 그걸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비보면 나옵니다. 사울 왕도 요나단도 다윗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뒤에 요나단이 왕이 될 거라고 알았다고 뒤에 성경에 봅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살리게 하고 살게 하고 이끌는 거예요. 생산자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진짜 딱 나눌 수 있어요. 너는 파괴자인가 당신은 생산자인가. 어떤 사람은 살려고 이렇게 약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려고 헬프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추천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죽이려고 해요. 잘하는 것도 못한다고 해요.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파괴자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특히 요나단에서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자기가 뭔가 지키는 덕목들이 있어요. 나는 신의를 중요하겠다. 나는 명예를 중요하겠다. 어떤 걸 중요하겠다. 그런 자기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돼. 없으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난 뭘 이렇게 좀 아름다운 덕목으로 이렇게 가지고 살아왔느냐.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무미건조하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난 참 뭐처럼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가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은요, 요나단의 생각을 다 조사해봤더니 요나단 첫째는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야. 심지어도 되게 활 쏘는 거, 활 쏘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이 다윗이 도망갈 때도 활로 가르치잖아요. 활을 쏘아가지고. 그래서 용기가 대단해서 그 블레셋의 수비 요새를 혼자 부하들 데리고 와서 급습을 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대승을 이끌어요. 싸움도 잘했어. 성경 다윗이 노래할 때 죽은 다음에 그 조시를 쓸 때요, 사울과 요나단 용사, 싸움 있는 한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싸움 잘해. 용기 대단해. 급습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 왕의 승리의 중요한 부분을 요나단이 만든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도 자기보다 더 좋은 장점을 가진 다윗을 친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성경 보면은 이 요나단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뭔가 아름다운 덕목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는데 순종할 줄 알고 경우가 바른 사람이에요. 나의 운명은 왕이 아니야. 다윗이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이 요나단이 아름다운 우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은 역시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가족을 막 목숨을 걸고 지키고 찾아오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아름다운 덕목이 더 많아.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팔아먹을 뻔하고 여러 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죄도 짓고 강남죄도 짓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덕목이 많아.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 하면은 어느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의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이 보니까 신앙이 좋더라. 실제로 철저하고, 주일서도 잘하고, 일단 신앙이 좋더라. 그러면 그 사람 일단 믿을만한 사람이야. 그렇죠? 교회에서도 순종자라고 겸손해 믿을만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실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가면 시끄럽고 자기가 교회를 막 좌교지하고 목사님 대두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가지 마. 교만이 가까이 가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마.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덕목이 있는가, 우정을 중시 여기는가, 성실한 사람인가 사업해보고 교제 말잖아요. 그런 덕목을 몇 개를 가진 사람을 친구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He loved him as himself 되더라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나중에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조시를 쓰잖아요. 다윗이 장례를 치러주면서 그때 기이한 사랑이라 마치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듯이 남녀간에 연애하듯이 그런 사랑을 보여줬대. 얼마나 사랑이 진하면은 이 표현이 너무 어딨어요.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때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자기를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피하게 하고, 살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 요나단을 칭찬해주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의 아들 그 쩔룩발이 무비보셋을 자기 밥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합니다. 끝까지 그 자식들을 돌봐줘요.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 반란 때 피할 때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같이 가자고 음식만 이렇게 좀 줍니다. 나귀하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쫄쫄빨리지 그러니까 왜 집들 같으면 안 갔겠지. 그러나 다윗은 역시 이해하고 살려주고 그걸 돌봅니다. 오직 아들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뭘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논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인간관계, 우정에까지 빛이 나요. 아름다워 향기가 있어야 돼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그 사람 향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덕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향기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뭐라고요? 신앙이라.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 우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중국에는 뭐 관포적이라고 하죠. 관유과 포수과의 그 우정이 유명하죠. 저도 옛날에 조사해봤더니 관중은 벼슬하는 사람이에요. 포수과는 벼슬을 않고. 근데 벼슬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관중은 한 재상을 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좌지우지해서. 그럼 한 번은 왕이 이제 포수과를 물어. 그러니까 이 관중이 약간 안 좋게 얘기해요. 그렇게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능력면에서 뛰어난 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고 관중은 정확히 자기 친구를 파악하고 그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불가에.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서 포수가가 듣고는 기분 안 나쁘다니까. 아니 바른대로 말한 거 아니야. 기분도 없다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정이 오래가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관중이 날 나쁘게 말한 게 아닐 거야. 난 있는 그대로 그냥 왕이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얘기했을 거야. 똑같은 일이 실제로 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율곡과 성원이라는 분이에요. 두 분 다 굉장한 그 유학자입니다. 특히 성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원이라는 사람은 이 벼슬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율곡이 뭐 왕의 아내분이 벼슬을 잘 않고, 그런데 한 번은 인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리학자로 대단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이 학자들 사이에 명망이 높으니까 왕이 귀에 들어갔어. 나라를 정말 구할 제목이다. 그런 말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선조가 묻는 거예요. 이율곡에게. 아니 이대감 친구 성훈이라는 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평을 해보라 그러니까 이율곡은요, 제가 이율곡에 다 조사를 해봤더니 참 솔직해요, 사람이. 그래서 욕도 안 해도 비난도 받아. 있는 그대로 얘기해. 근데 내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태기 선생님과 이율곡을 인격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비교하라고 그러면 나는 이율곡을 점수를 더 준다고. 굉장히 이태기 선생님 이지도 밝았고 명망 다음에 조금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정말 이율곡은 청빈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엄청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황은 뭐 후배 양성, 제자 양성에 뭐 학문적으로 뛰어났지만은 좀 국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율곡은요,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책을 글 써가지고 성적으로 탐복할 정도로 그렇게 노력한 분이에요. 청빈했고
근데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율곡이 아이 나라를 구할 자목은 못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아니 친구라며 말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니까 뻥 찐 거야. 아니 저 이대감 친구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문과 학문을 하는 학자의 자세나 성찰하면서는 제가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정확히 얘기하는 거야. 관리로서 나를 다스린 재상으로서는 그런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선착하고 학자로서의 능력 이런 것은 자기가 따라갈 수 없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조가 영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성룡과의 관계도 이런 게 더 있었지만은 이율곡은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이 선조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모르실 걸 성구봉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구봉이라고. 우리 저 여산성 씨 모르죠? 그분 여산성 씨예요. 한국의 조선의 제갈공명을 하면 송구봉을 들 정도로 이렇게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서자였기 때문에 벼슬을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율곡이 천재 그 우주를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별을 보고 이렇게 뭐 한 번은 보는데 자기 별을 알아요. 어느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별로 유명한 빛이 나는 별은 아닌데 뭔가 숨어있는 은자와 같은 그런 자의 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꾸며낸 일시 있어요.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솔직히. 근데 있는데 그 누군지를 모르겠어. 누굴까? 이 정도 별이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숨어있을까 한쪽에? 어느 날 자기가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만납니다. 그래요. 그 눈을 보고 그 송구봉 선생의 눈을 보고 깜짝 놀라요. 기록에 보면요, 이 송구봉이라는 분이 눈이 안과 안이 얼마나 유압적이지 강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거꾸로 놓으면 돼. 아마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고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마침 이분도 벌써 이분은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갈공명처럼 이율곡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서로 탁 친구간에 우정이 열립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성리학의 이율곡 선생이 친히 한 말이에요. 성리학의 조선 땅에서 성리학을 논할 만한 사람은 그 송씨 형제 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기론에 탁월했습니다. 책도 쓰고. 나중에 자꾸 벼슬길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기는 서자라 안 가는 거예요. 뭐 쓸 리도 없고. 추천해서 결국은 선조가 보자고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송구봉이 다 나가서 선조한테 인사를 대하려는데 눈을 감아 이렇게. 또 서서도 눈을 뜨질 않아. 그게 선조가 아니 이 사람아 왜 눈을 감고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눈을 뜨면은 혹시나 전하께서 놀라실까 봐서 눈을 제가 뜨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몇 사람이 서자라고 놀리다가 이후에 아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왜 아버지는 저런 사람하고 서자하고 같이 다니시냐고 친구를 하냐고 이제 한번 이용승 집을 방문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 친구인 줄 알면서도 말을 싸가지 없이 누구냐 하고 공을 빽지는 창문을 열었는데 보자마자 그 안광이 앞달랑해가지고 거꾸로 넘어져가지고 무슨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학적인 안광을 했어요. 손들고 깜짝 놀래. 빛이 청량하네요. 빛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선조가 감탄합니다. 나중에 벼슬도 줘요. 즉 받아들이는 안 했지만 벼슬을 주는 게 서자지만 많은 제자를 양성합니다. 근데 내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이 율곡이 그 서자인 줄 알면서 당시의 조선사의 그 반상의 그런 서열이라고 그러죠? 차별했을 때 끝까지 그를 세우려고 이 사람이 나라를 정말 구할 사람이야.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추천자가 되는 아까 말한 생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 저 도민들은 자꾸 서자라고 그 데려왔다고 얼마나 율곡을 비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산자, 파괴자, 우정 위에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벼슬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했던 게 뭐냐? 반드시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서로 의기가 통한 거야. 이율곡도 그렇죠. 10만 양민설이잖아요. 거기에 이수진 장군 청년 때 그 만난 거예요. 그런 식기를 주고 그걸 아마 얘기를 했는가 봐. 야, 그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네. 여기서 바로 뭡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의기가 서로 통하고 생각이 통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면서 그를 자꾸 이끌어줍니다. 그게 이율국 선생님이 좋은 일이었어요. 여기 요르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이는 요르단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근데 이 청년이 소년이 말이야. 똑똑해, 지혜로워, 전쟁터 가면 싸움도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이 나라에 추결성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생산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켜주고 보호하고 키워줘야 돼. 처음에는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군을 세워서 싸움도 나가겠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이 끝나고 왔을 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한쪽에서 사울은 천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애들이나 뭐 여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다이슨 밤만 그러는 거야. 악기를 막 축제를 그러니까 아주 승리했다고. 여기서 다이슨 천천하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여기서는 또 다이슨 맘만 그러는 거야. 열받아버리는 안 돌아버리는 거야. 자기 왕인데 자, 그때 생산자는 어떻게? 그래, 사실이야. 다윗 때문에 승리한 거야.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 수하에 두고 장군을 쓰면은 나도 강력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왕을 뺏기겠구나. 내 인기가 사라지고 내 인기가 빼앗기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파괴자입니다. 그때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신을 야류했다고 했잖아요. 왜 야류가 횡설수설하면서 그 다음에 영어 번역에는 프로페서한테 예언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 갖고 가짜 예언하는 사람 봤죠? 이상한 행동하면서 우리 교회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한 거야. 부임했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조울증 환자입니다. 내가 볼 때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사울은요 조울증이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창을 던져 자기 아들도 죽일 뻔했잖아요. 조울증이 전형적인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은 막 사람 패잖아요. 그래서 미혹이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때 생산자인 이 요나단은 어떻게든 죽이면 안 돼. 옛날에 보배야. 다윗을 죽이면 안 돼. 그러면서 지켜주고 자기 아버지 명령을 거부하고 그래서 미움을 받잖아요. 이게 바로 생산자 역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저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과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게 죽게 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조금의 그 섭리와 간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여기서부터 분기점이 흔들려요. 우리가 주위에 친구라든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합니다. 그때 좋은 점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칭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친구 관계도 우정이 깊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초등학교 동창 딸 결혼에 주례를 받게 됐어요. 저는 갑자기 왔어요. 집사인데 교회에 좀 다니다가 나와서 잠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를 만한 건 없는가 봐. 친구가 목사니까 좀 주례 좀 서줄 수 있냐고 그래서 좋지요. 그러면서 또 어제 이제 확인 전화가 왔길래 그 신부 아버지고 신랑 측 신랑과 신랑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인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일단 나에게 알려다오. 나는 결혼식할 때, 주례할 때 특징이 있다. 항상 양 가문을 난 좀 이렇게 높인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제 친구는 제가 20대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은 그 집에 놀러가서 나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집에 가서 콩나물 비벼 먹었다 하더라고요. 전화하는데 저 콩나물 비벼 먹었다는 얘기를 하지 마. 그러면서 나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뭘 봤냐면 그때 이 친구는 기타를 잘 쳤습니다. 제가 나중에 대구 제일교회 청년부에 가서 졸지에 기타민이 사라지면서 그 기타를 쳤다가 독학하게 된 계기가 이 친구 때문에 있어요. 이 친구도 독학으로 기타를 배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 기타 북인가 뭔가를 짱짱짱 치는데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독학했다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시골 구석에서 말이지. 기타를 잘 치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 친구 권우진인데, 기타 잘 치는 친구.
그리고 솔직히 나에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건 아니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나에게 담배 피는 것과 중간치기를 가르치던 친구예요, 사실. 같이 오래 다니면서. 그 얘기들 하려고 그러죠, 재밌게. 근데 그 기타를 그때 그 20대 초반의 시골에 그 청년이 그걸 막 잘 치더라니까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야, 오전아, 너 옛날 기타 잘 쳤는데 요즘 기타 안 치고 있대. 왜 그걸 너 그 좋은 취미를, 멋있는 취미를 안 살리냐. 다시 치라고 했더니, 다시 쳐가지고, 동창 모임에서 이제 독주하고 그랬다니까. 나는 그 장점을 아주 좋게 생각하거든. 그 얘기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또 신랑 집에도 마찬가지야. 뭐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니까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꼭 그걸 얘기하겠다고. 전에 한번 제 또 미국에 있는 친구가 주례를 부탁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뭐 다른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제가 잘 알죠. 친구니까. 근데 이쪽은 뭐 유교관으로 살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꼭 저는 결혼 전에 저 주례사 하기 전에 꼭 양 가문의 좋은 점 칭찬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굉장히 집 좋잖아요. 그리고 하객도 어떤 집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례가 얘기해주면은 좋은 가문이구나. 이런 이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생산자의 자세예요. 아멘? 늘 명심하세요. 항상 먼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을 파악하세요. 좋은 점을 파악하세요. 성실하든지, 뭐 끈기가 있든지, 아니면 노래를 잘하든지, 뭐 글을 잘 쓰든지, 아니면 대접을 잘하든지. 저는 꼭 칭찬합니다. 그게 생산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타인의 그런 장점을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까지 인정하며 국가를 위해서 이 사람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파괴자는 저놈이 내 탈을 뺏겠구나. 저놈 때문에 내가 불안히 잠 못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큰교회 다닐 때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님과의 갈등이 있어요. 이 관사님과의 갈등이 있다니까요. 헌금할 때도 웃겨요. 안교 관사님이 건축원금 1,000만 원 있잖아요. 자기 난 2,000만 원.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써하고 막 경쟁이 막 소문났어. 교회 안에 누구 건사와 누구 건사 사이가 안 좋다. 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쾌해. 제 젊은 나이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뭔 저게 신앙이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참 그런 역할을 잘 해와서 세워주는 역할. 저희가 말씀드린 세미나에 오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다 은둔의 고수처럼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은사가 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세미나에서 못하게 한 적이 없어요. 해보라고. 제가 아크리스나 교수할 때도 거기에 몇 분을 이름대로 유명한 몇 분을 다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학장님께 얘기해서 이분 좋은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근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물론 저희 학교 동기가 친했습니다. 근데 한 번 전화 와서 학장님이 교문과정으로 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조금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본 적이 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교문과정으로 앉히기가 조금 그래 제가 좋습니다 말하기 힘들어. 그래서 좀 사람은 괜찮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임명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갔어요. 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반대했다면서요. 와, 이게 황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황당할 수가 없어. 나는 그분이 교목과장으로 적합한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위해서. 사실 뭐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분하고는 연락 잘 합니다. 안 합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그냥 그래서 피해를 엄청 봤어. 올바르게 유혹처럼 말 발휘했다가 엄청 피해를 봤어. 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확히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자리에 적합한가는 또 다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볼 때 이 대통령 후보들 나왔잖아요. 내가 볼 땐 둘 다 대통령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라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양쪽 다 그래. 그중에 나은 사람을 찍어야 되겠지만은 한쪽은 완전히 말할 때마다 헛소리만 팽팽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불안한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요. 똑똑하긴 한데 뭔가 불안해 안정감이 없어. 또 무슨 뭐 말도 좀 있지만 한쪽은 하는 소리마다 무식하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참 고민이죠. 이런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을 때
지금 그 사람들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 대통령 만나고 난리를 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내년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차기 대통령이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저런 사람이 절대 잘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사람을 판단했을 때 거기에 맞는 뭐 백업 도움을 주든지 이래야지. 그걸 넘어서면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구가 있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경호발레야 돼. 공정해야 돼. 요나단은 다윗의 진면목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안 죽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절대 내서 죽일 수 없어. 결국 전쟁때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왕위가 왔죠. 요나단이 정확히 봤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친구의 우정을 생각해서 끝까지 그 물려벌새까지 지켜주고 돌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론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향기가 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덕목이 있어야 돼. 그 중에 아름다운 우정도 하나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로 봐야 됩니다. 도우려고 노력해야 돼. 칭찬해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백업 이렇게 막 좀 서포팅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 그거 타이틀 가지고 별 의미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있는 크리스천이 돼야 돼. 아멘? 멋있는 크리스천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칭찬받고 상 받으시는 사람이 돼요. 악취가 나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찝찝하고 막 고집스럽고 그냥 어디 가면 꼭 반대 의견 말하고 분위기 깨고 말이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 직분도 가지고 있어. 목사님도 마찬가지. 노예 가면 꼭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삶 속에 인격 속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신앙이. 여러분 오늘 다윗과 멸하단의 이 아름다운 특히 멸하단의 인품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성격과 인격을 만들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단 안에 아름다운 신앙과 인품을 본받게 하여